꿈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신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고 또 우리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존재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그냥 하나도 옷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원주민들도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경외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나 돌고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그들이 무슨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므로 감히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더럽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리된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하며, 자,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나 사망의 개념은 분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왜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졌죠. 죄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영적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영적 사망의 결과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첫째 사망인 육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은 영적 사망,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은 육적 사망입니다. 우리 육체가 사망한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져요. 이게 첫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첫째 사망인 육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의 뒤를 따르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육적 사망. 그래서 육적 사망이 되면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그래서 합쳐진 그 사람의 몸으로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게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또다시 던져지는 그런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운명에 놓여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영적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영적 사망. 자, 영적 사망. 그렇죠? 영적 사망.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사망으로 인해 결국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뭐죠?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육적 사망.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와 영혼이 다시 재결합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건 무슨 사망이라고 했죠? 둘째 사망. 이건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 이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진 것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그건 또 뭐라고 부를까요? 영적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런 운명에 놓여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미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과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곱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고 육적인 죽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런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사람들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의 결과로 우리는 육적인 사망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육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자, 첫째는 무슨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적인 죽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무슨 사망이라고 했죠? 영적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이건 영적인 사망.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됐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기가 하나요 지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지치게 하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행하리라. 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서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 그만 갈라놓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 영적인 사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저주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앞에서 행하여 이 세상 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그리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우리였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따라가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그리고 욕심을 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결국에는 마귀 자식,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함께 교제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감히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이 땅에서 영생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육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적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영적 죽음의 결과로 육적 죽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돌아서서 뭘 바라보냐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고 마귀를 쫓아가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모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도 죄지은 인간을 멀리하셨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세력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세상과 욕심에 몰입하면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숨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끊어진 인간은 결국에는 마귀를 쫓아가고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죄악된 인간이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길, 아주 은혜로운 단어죠. 새로운 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그죠? 이거는 완전 성경에 너무 중요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이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도 물론 종교로서 존중은 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나름 자기들 종교에서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무나 속죄의 어린 양이 될 수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되 하물며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지 모르겠느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정말 구약시대의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 이게 다 뭡니까?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속죄의 피를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물며 자기 자신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니 새로운 자유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약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이 성전을 짓는 방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지금 와서 계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앞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을 수밖에 없죠.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로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에 뭐가 찢어지죠? 성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찢어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휘장을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서 죄로 인하여 범죄하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휘장을 사이로 찢어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다 나갈 수 있어. 목사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신부들만 사제,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사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제를 거쳐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죄도 용서해줘야만 죄가 용서돼요. 무슨 소원이 있어도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를 못하니까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여 우리의 간구를 주께 아뢰소서 마리아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주께 아뢰어 주소서. 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지. 그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국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거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기도해도 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내 욕심을 쫓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씻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적 죽음이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뭘까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죽었어. 영적 삶. 그랬던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어. 이게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렇게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영적 새 생명을 얻었다. 혹은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던 우리가 내가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 앞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네모안에 있는 거.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약시대의 대속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대속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염소나 양 혹은 소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씻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의 피만으로 그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그 결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인데요. 자, 한번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거듭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리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간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간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뒤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모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 죽음이 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생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또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어린 아기가 출생하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비스러운 영적 출생을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생 과정 그 자체는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출생을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음, 회심, 구원,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야 어떻든 이것은 한 인격,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안태영 성도님은 믿으신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죠?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안태영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요. 진짜 지금 이렇게 모습을 뵈면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러니까 표정이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요. 얼굴에 빛이 나요. 모습도 다르고 하여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봐도 사람이 완전히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래서 내가 마귀를 따라가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 영적인 출생,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여서 아나요? 아니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현상으로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바람 많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났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태영 성도님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거듭나는 장면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출생은 이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죠. 거듭났다는 것도 거듭나는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봅시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내버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에는 굉장히 불뱀들이 많았어요.
울면 막 열기를 느끼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아주 그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불뱀이 전혀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보호막을 치셨던 것을 하나님이 걷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깨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깨물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막 안타까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이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지팡이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자, 높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나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 나는 왜 지금 죽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받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어요. 정말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병이 치유가 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쳐다보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거는 왜 죽는 걸까요? 이 사람이 죽는 거는 놋뱀을 안 쳐다봐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판받아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지 치료를 안 받아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아서 물론 똑같은 말이긴 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은 거는 병 때문에 죽은 것이지 치료가 안 돼서 죽은 것이다 라고는 병명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의 사인은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결국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쳐다보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쳐다보면 살 수 있어요. 자, 똑같아요. 우리는 결국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지옥의 형벌을 받죠? 왜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쳐다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난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근데 난 안 쳐다봐. 안 믿어. 그러면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자, 요 사실을 지금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는 거. 이거는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지금 내 눈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난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거듭났나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증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듭나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자, 이제 결론.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사신 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못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디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네모한 이름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또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며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에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다고 막 울고 해서 그래가지고 또 힘들게 어렵게 부모님들이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 그랬더니 학교로 잘 안 가고 맨날 놀아. 속 터져. 그렇죠?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아이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켜놨더니 잘 살아야 되잖아. 서로 사랑하고 맨날 싸우고 별거하고 진정하고 막 난리야. 여러분, 얼마나 속 터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이 길로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이렇게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